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시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에 비춰주시며 빛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며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먹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많은 경우 옛날에 제가 회심해서 돌아와가지고 신학교 들어가기 아마 직전인가 그 후인가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고 그러냐? 예수님이 어떻게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나?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직접 물었어요. 하나님, 전 솔직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는데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랬는데 나 솔직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꽤 아마 그런 기도를 내가 순복음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한 것 같아. 기억이 나는데 아마 한 일주일쯤 됐을까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새벽에 새벽 집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기도하고 그때도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한 것 같아요. 기도하고 통성기도 시간에 통성 기도하는데 한참 통성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계시면서 못 박히신 주님께서 거기서 피를 흘리시면서 나를 내다보고 계셔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내가 환상으로 보는 순간 꽂아졌어요. 통곡이 나왔습니다. 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저 모진 고난을 겪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구나. 그게 막 밀려오면서 통곡이 납니다.
목구멍에 앞으로 통곡이 나오는데 막 오열을 하며 울었습니다. 통곡이 나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주님을 볼 때, 직접 환상으로 볼 때 울며 통곡하면서 교만하기 때문에 그걸 믿지 못하고 그런 질문한 거에 대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 죄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게 믿어져요. 그냥 믿어져요. 누가 말한 게 아니고 그냥 환상을 보는 순간 그냥 마음에 믿음이 들어와서 의심의 여지 없이 믿어져요. 그리고 그게 너무 감사가 되고 그래서 많은 날 동안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이 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바로 지나가셨습니다. 지나갈 때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침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거했어요.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것은 간접적으로 저분이 그리스도다 하는 뜻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 침례 요한이 제자가 되기를 결심해서 거기서 같이 기도하면서 제자가 된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 제자가 되기 전입니다. 요한과 안드레가 그 말을 듣고 침례 요한을 작별하고 그리고 그날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침례 요한이 아무리 유명하고 약적 털옷을 입고 멧돼지 소청을 먹으면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책망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 그리스도가 아닌데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였던 그들 우리 요단강가에 나와서 침례 요한에게 와서 제자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 줄을 알고 그리고 침례 요한이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바로 예수님 바라보고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요한과 안드레는 그날로 즉시 침례 요한과 작별을 하고 예수님 따르기 시작했어요. 죄에 대해서 오늘 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까지는 죄가 세상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한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뱀이 먼저 하와를 꼬였어요. 아담을 꼬이지 않고 하와를 꼬인 목적이 뭐냐 하면
아담은 안 넘어갈 것 같아. 넘어질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해와를 꼬여가지고 그래서 해와를 꼬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해와가 결국은 아담에게도 줘서 아담도 먹게 됐어요. 선악과를 먹게 됐다.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 사실은 그게 끊임없이 그 이후로 6천년 동안이나 선악과를 먹은 자손들이 전부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아담의 자손은 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선악과의 독이 다 몸속에 품고 안고 있어요.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 선악과의 독이 아담 몸속에 들어가고 마음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 선악과의 독이 뭐냐? 그 마귀의 본성입니다. 마귀의 본성. 마귀의 본성을 우리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가 아담에게 들어갔어요. 그걸 먹은 아담에게 들어갔고 해와에 들어가고 아담에 들어가서 그 육체를 죄화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그 마음도 죄로 물들게 했어요. 그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뭐냐? 혼입니다. 혼. 우리 생각, 감정, 의지, 이 혼을 죄로 물들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은 다 육체 속에도 죄가 들어왔고 마음에 우리 혼들도 다 죄로 물들어서 죄가 가득합니다. 마음속에. 그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왔어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죽음을 선고했어요. 육체는 죄이기 때문에 이거 죄를 선고해서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오늘날 수많은 통계학적으로 80억은 아직 안 되고 79억은 넘는 것 같아요. 세계 인류가 79억이 넘는데 지금까지 살다가 죽은 사람도 아마 그 이상 될지 모르죠. 아무튼 오늘날 현재에 현존하는 사람들이 79억이 넘어요. 모두 다 그 사람들 다 죄로 물들었어요. 육체도 죄가 되어버렸어요. 그 마음도 혼도 죄로 물들어서 다 죄로 물든 혼을 가지고 있어요. 죄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사람 쪽에 들어오고 세상에 들어왔어요. 이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육체가 죄가 되기 때문에 육체에 선고해서 육체는 죽도록 선고했어요. 그래서 온 인류가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으면 이건 다 물되고 흙되고 말아버려요. 로마서 8장 3절에 로마서 8장 3절을 한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모든 성경이 다 비밀이지만 로마서 8장 3절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좀 제가 풀이하겠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 법인 율법을 아무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이룰 수가 없느냐? 육신이 죄화됐기 때문에. 육신이 죄로 물들었고 마음도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죄의 육신 가지고 죄에 속한 마음을 가지고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 세상 어떤 누구도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 왜? 죄 때문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게 그런 뜻입니다. 율법을 죄 때문에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하신다. 그럼 하나님 어떤 방법을 하시느냐? 그 방법이 뭐냐?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자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인류의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육신을 다 입고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다 이 육신을 다 입고 있는데 이 육신은 다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세상에 보낼 때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냈어요. 우리가 똑같은 육신에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었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의 육신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기 때문에 그 죄가 없으신 분이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죄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았다. 죄를 짓지도 않은 분이고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에요. 그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은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셨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 왜 그렇게 보내셨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똑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죄로 선고했어요. 선포했어요. 그건 뭐냐? 제가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는 육신이요. 예수의 육신은 죄가 없는 육신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죄를 정했다. 육신을 죄로 선고했다는 거예요. 육체는 다 죄다 하고 선고했어요. 우리 육신은 죄입니다. 세상에 80억의 인구가 사는 사람이 육신을 다 가지는데 다 죄입니다. 이 육신은 다 죄예요. 이 살덩어리는 다 죄다. 이건 죄다. 육신은 죄다. 그런데 육신은 죄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못 듣고 잘 알아듣지 못해. 로마서 8장에 들어와야 육신이 죄인 걸 보게 되고 알게 돼. 우리 말씀을 먹는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육신이 죄인 것을 아는 것하고 먹는 것하고는 다르다. 아는 거는 머릿속에서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먹으면 내 속에 들어가서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먹으면. 육신이 죄인 것을 아는 것하고 먹은 것하고 달라.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육신이 죄인 것을 먹은 사람하고 그 목사님 설교 많이 들어서 아는 사람하고 우리는 다 알죠. 그런데 아는 거고 다르다. 가령 예를 들어서 육신은 죄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은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죄입니다.
부부간에 왜 다투고 왜 싸우느냐? 자기 주장 때문에 싸워. 자기 육신의 생각 때문에 주장 때문에 싸워. 자기 생각이 옳은데 상대방이 그걸 수긍하지 않고 옳다 하지 않고 동조 안 하면 화가 나 속상해. 그 싸운다고. 왜 부부간에 싸우느냐? 육신 때문에 싸워. 육신 살아있기 때문에 싸워.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다 육신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왜 사람 죽이고 살고 싸우느냐? 육신 때문에. 육신의 생각, 감정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이 죄인 거를 몰라요.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은 사람이 죄를 짓고 살인이나 강도짓 하게 하면 죄를 지으면은 재판장이 몇 년 해가지고 선고를 합니다. 그 사람을 선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육신이 죄인 것을 보고 아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죄에 대해 선고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죄를 선고하시는 거예요. 말이 빗나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육신이 죄인 것을 아는 사람이 있기도 하거니와 먹은 사람이 그 달라요. 육신을 나온 것은 모든 게 다 죄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도 죄고 내가 좋은 것도 죄고 다 죄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여전히 육신대로 막 행해. 먹고 입고 살고 사는 모든 삶 전체를 자기 욕심을 생각으로 행하고 살고 있어요. 죄를 잘 못 느껴. 그런데 먹은 사람은 막 할 때마다 내가 뭘 주장할 때 또 내가 또 내 주장했구나. 또 내가 죄를 범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먹은 사람은 내가 말할 때마다 내 육신을 할 때마다 그 죄인 걸 깨닫고 알게 돼.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게 되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아는 사람, 지식을 아는 사람은 무수하게 육신으로 행하고도 별로 상처도 감동도 없고 죄를 지었다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점심 뭘 먹으러 갈까? 추어탕 먹으러 가자. 그래서 먹으러 갔어요. 그 죄다. 그게 죄예요. 육신을 하는 모든 건 다 죄다. 그럼 먹지 말아야 되느냐? 먹어야 돼. 그럼 어떻게 먹느냐? 최소한도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먹으러 가야 돼. 근데 성령께서 너 오늘 점심에 추어탕 먹으러 가라. 그렇게 말씀 안 해주셔요. 또 어떻게 하냐? 물어야 한다. 물어야 해. 지금 내가 오늘 점심에는 누구하고 같이 추어탕을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물어야 해. 성령께 물어야 돼. 왜? 육신을 하면 죄니까. 말하는 거, 먹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보는 걸 하면 예를 들수가 보는 거. 아, 오늘 텔레비전 좀 피곤한데 앉아서 뉴스나 보자 하고 탁 틀면 그건 뭐예요? 그 죄예요. 죄라. 틀기는 뉴스를 본다고 틀었는데 뉴스를 보다가 딴 거 보다가 연결돼가지고 3시간, 4시간 본다고. 그 죄거든. 그러다간 영화도 보고 이상한 것도 보고 막 본다고. 죄죠. 핸드폰도 마찬가지요. 핸드폰 보는 게 보는 자체 죄는 아니에요. 하나님 물어.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핸드폰 내가 게임을 하고 싶은데 게임을 할까요 말까 물어봐. 손님께서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 그럼 죄 안 되는데 그걸 묻지 않고 하면 그 죄예요.
그만 얘기를 하고요. 육신은 다 죄다. 육신은 죄다요. 육신을 죄로 선포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뭐냐? 육신이 죄인데 죄인 육신을 못 박은 거예요. 십자가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힌 게 뭐가 못 박힌 거냐? 육체가 못 박혔어. 육체가 못 박혔어요. 육신이 못 박혔어. 그 육신이 못 박힌 것은 바로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죄를 못 박은 것이다. 죄로. 예수님 왜 우리가 똑같이 육신 입고 오셨느냐?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육신 입고 오신 거예요. 죄를 없이 하려고. 육신 죄이기 때문에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육신 입고 오셨다.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죄를 영어로는 sin, sin, sin 단수로 sin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복수로 sins, 복수가 있어요. 죄들이 있고 죄가 있어요. 조금만 설명드리면 죄들은 뭐냐? 우리 속에 죄가 있는데 육신이 죄인데 이 죄인 이 육신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다. 그 죄들이다. 육신을 가지고 먹고 입고 마시고 말하고 싸우고 하는 건 다 죄들이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 신 단수, 그 신 단수는 죄의 근본 원뿌리를 얘기를 해. 그걸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원죄고 우리 육신이 원죄예요. 원죄. 우리 속에 원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자들은 우리 속에 원죄가 있다고 그래. 우리 속에 원죄가 아니에요. 이 육체가 원죄다. 육체가 신이요. 이게 죄요. 이건 8장 3절에 의하면 육체가 죄예요. 이게 원죄라고 이게. 우리 육신에 한 모든 게 다 행하고 말하고 한 건 모든 삶의 전체가 그 죄들이다. 죄들. 예수 이 땅에 우리 죄와 죄를 입은 우리 이 형체를 입은 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 뭐냐? 죄와 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로마 군병이 예수님께 가서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요.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 피는 뭐냐? 그 피는 죄를 자독하는 피야. 바로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들이 사함받아요. 예수 옆구리에 나온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항암으로 지은 모든 죄들이 사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피가 내게 역사해서 지금까지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이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들이 믿는 자들은 죄들도 사함받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믿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까지 40년 동안 죄를 수만 가지 줬어요. 수만 가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들 수만 가지를 내가 회개한다고 다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그 십자가 흘린 보혈이 내게 역사해서 모든 죄들이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피 흘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들이 사함받는다. 그 사함은 믿을 때 사함받는다. 그것이 죄들의 사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어떻게 하냐? 죄 근본 신 죄는 어떻게 없이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의 근본 원뿌리인 이 죄, 육신을 못 박았어요. 육신이 뭐예요? 죄요. 죄를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 육신이 못 박힌 것은 죄를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죄를 처리했고 그 다음에 그 피로 모든 죄들을 처리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죄와 죄들을 처리하였다. 그게 더 자세한 말씀은 여기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 세상 죄를 짊어졌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육체를 입고 내보낼 때에 제가 그 육체가 뭐야? 죄인데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인데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게 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처리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하나님께는 문제가 뭐냐? 죄의 시작인 마귀를 없이 하고 죄를 없이 하고 죄들을 없이 사해주고 이것이 처리가 돼야 돼, 하나님께는. 근데 그거를 누가 했느냐? 그리스도가 하셨다.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마귀를 처리하기 위해서.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자녀들, 하나님 믿는 모든 자녀들은 다 혈육을 입고 있어요. 피와 살,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그도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똑같이 함께,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지고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함께 그 육체를 입고 오신 목적이 뭐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 육체는 다 죽는데 사람들은 다 이 죽음을 두려워해. 마귀는 사람에게 죄를 심어줘서 그 죄 때문에 죽음을 가져오도록 했어요. 죄가 세상에 번성하면은 세상에 다 지옥 될 거니까 그 마귀는 그 세상을 전부 죄로 물들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죄를 처리해야 돼. 죄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마귀를 처리해야 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는 죄를 인간에게 집어넣어서 죽게 만들었어요. 모든 인류는 다 죽음을 두려워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두려워해요. 그런 그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 장본인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육신이고 했다는 거예요. 육신을 십자가 못 박으면 왜 마귀가 또 처리되는 거냐? 육신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죄가 처리돼서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마귀도 없어진다. 왜 그러냐? 우리 사람 육신은 마귀의 본성인 죄가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 육신이 죄가 돼버렸어, 죄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육신을 쥐덫으로 사용해요. 쥐덫으로 사용했어요. 쥐를 잡으려고 하면 쥐덫에다가, 옛날에 나도 쥐를 잡아본 적이 있는데 쥐덫을 이렇게 열고 그러고는 딱 이렇게 철자로 이렇게 딱 받친 다음에 스프링을 딱 닫히게 만들고 딱 받친 다음에 그 속에다가 쥐가 좋아하는 북어대가리를 속에다가 딱 놔둬. 그러면 쥐가 딱 와가지고는 북어대가 먹고 싶어 오다가 북어대가 딱 물어가지고 딱 당기는 순간 딱 닫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쥐가 지도에 갇히게 돼 있어. 하나님은 아담에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창조물을 통째로 다스리도록 아담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권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온 우주 만물을 아담이 통째로 다스리도록 권위를 받은 거예요. 그 받았는데, 그건 마귀가 가만히 보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아담에게 딱 일입해 주셨어요. 그 마귀가 아담만 잘 꼬여가지고 아담만 딱 장악하면 이게 온 우주가 다 내 거 된다 하고 마귀가 생각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아담을 더 생각해가지고 아담 쪽에 싹 마귀가 들어오도록 유도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마귀가 아담 쪽에 쏙 들어와가지고 아담을 삼키려고 딱 들어왔다가 딱 잡힌 거예요. 마귀는 우리 육체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어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느냐? 내 육체 속에 갇혀 있어. 죄와 마귀의 본능인 죄와 함께 마귀가 내 육체에 갇혀 있다. 지금 육체에 갇혀 있다. 그 육체를 십자가 못 박을 때 마귀도 끝난 거예요. 육체가 십자가 죽는 의미가 뭐냐? 죄를 치료하기도 하고 마귀를 치료한 거예요. 마귀가 처리된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 똑같아. 우리 육신 다 죄입니다. 이거 죄고 마귀가 어디 있느냐? 마귀가 하늘 꼭대기나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육체가 이게 마귀예요. 이게 마귀잖아. 내 속에 들어와서 딱 갇혀 있어요. 갇혀 버렸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한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당되게 하니까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야, 너 근데 수고했다. 너 죄를 처리하고 마귀를 처리하고 왔더니 너 수고했다. 그래서 죄와 마귀를 처리하고 오신 예수님을 거기서 너 우편에 여기 앉아있으라. 언제까지? 내가 내 원수로, 예수님을 십자가 죽인 원수로 마귀 하단을 발등당되게 하기까지, 발등당되게 하기까지 넌 여기 있으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보좌 우편에 지금도 계셔요. 언제까지 계시느냐? 사단 마귀로,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를 발등당되게 하기까지 거기 계실 거예요. 그럼 누가 발등당되게 하느냐? 믿는 성도가 사단을 발등당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 예수님께서 영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처리해서 끝냈는데 하나님께서 마귀를 잡아가지고 꿀려가지고 발등당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 의해서 이 성도들이 마귀를 발등상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약성경을 통해 보면은 신약성경에 믿는 성도들 가운데 이기는 성도들이 사단 마귀를 발등상되게 한 성도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 대표가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마귀를 발등상되게 했어요. 어떻게 발등상되게 하느냐? 마귀를, 사단을 어떻게 발등상되게 하느냐? 그의 원수인 사단을 어떻게 발등상되게 하느냐? 발로 밟을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마귀는 어디 있느냐? 내 육체 속에 있어. 내 육체 속에 있는 사단 마귀를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마다 발등상되게 하는 거예요. 우린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는 마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발전하게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죽으면 발전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여기 갇혀 있어. 딴 데 끌다가 너 발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여기 와 있어요. 발전하게. 발전상되게 하는 과정은 우선 먼저 우리 믿는 성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십자가 죽음으로 혼이 건너야 돼. 혼이 건너야 돼.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음으로 혼이 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통과하지 않고는 건날 방법이 없어요. 한 씨가 땅에 묻혀서 씨가 땅에 묻혀가지고 썩어서 죽어야 다시 싹이 나는 거예요. 우리 혼도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내 혼도 십자가 죽어야 돼. 내가 주장하는 거, 옳다고 주장하는 거, 좋다고 주장하는 거, 싸우는 거 다 그거 죽어야 돼. 십자가 죽어야 돼. 십자가 죽어서 싹이 나야 돼. 죽지 않고는 거듭날 수 없어요. 죽어야 거듭나요. 십자가 죽고 건너서 혼이 건너야 돼. 혼이 건난 다음에는 그리도 함께 십자가 죽어서 생명을 받아야 돼. 그리도 함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살아가야 돼. 오늘 믿는 성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도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혼이 겁나고 몸 안에 생명 받아가지고 이 몸에 생명 받아가지고 그 생명으로 성령하다가 순종할 때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18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성령을 쫓아 행할 때부터 마귀를 발전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마귀를 발전되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고 성경 많이 알아도 난 발전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마귀를 발전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에 마귀를 발전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마귀를 발전되게 하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죽음으로 생명 받아가지고 생명으로 성령과 함께 살 때 마귀를 발전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를 발전되게 하는 성도가 한 명 되면 되느냐? 그럼 이루어졌죠. 사도 바울은 발전되게 했으니까. 신약의 사도들 다 발전되게 했으니까는 이루어졌죠. 근데 아니고 숫자가 14만 4천이. 이기는 성도 14만 4천이 확보돼야 돼. 마귀를 발등상되게 할 수 있는 14만 4천 이기는 성도가 돼야 주님 오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제사 받고 총 가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제사 안 받고 총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제사 안 받고 총 가는 게 아니라 마귀를 발전되게 해야 돼. 예수 함께 십자가 죽어야 돼. 그들은 예수 함께 십자가 죽고 그들도 함께 십자가 죽은 걸 빼버렸어요. 몰랐잖아. 빼버렸어. 함께 죽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도 나도 그와 함께 같이 죽어야 돼. 그래도 함께 십자가 죽어야 돼. 그래야 마귀를 발전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성령을 받아야 그 생명의 성령으로 마귀를
발등상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십자가 통과해야 돼.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오래 한 분들도 십자가를 통하는 게 뭔지를 몰라. 십자가 죽은 경험이 없어. 그냥 십자가 찬양은 부르는데 내가 십자가 같이 나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내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이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요. 십자가 같이 통과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는 삶을 살아야 돼. 죄들은 우린 다 여긴 다 사함받아. 죄들은 사함받아. 그러나 아직 죄는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죄는 아직 있어요. 이 죄는 육체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혼이 떠나고 죽을 때까지 육체는 남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 간증하지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밥 먹을 때도 죽고 대화할 때도 죽고 죽어. 죽는 게 이게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죽는 게 사단을 발부상되게 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겁날 수 없고 죽지 않으면 생명받을 수가 없고 죽지 않으면 사단을 발부상되게 할 수 없어요. 죽는 게 비참한 게 아니라 영광이고 멸류가 맞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 통과해야 거듭날 수 있고 십자가 통과해야 생명받을 수가 있고 십자가 통해서 남아서 죽음을 통해서 다들 발부상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 죽으셨어요. 십자가 죽으신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죄와 죄들을 정리하게 오셨지만은 우리도 같이 십자가 같이 함께 가자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에서 이 강의를 자세하게 풀이해놨는데 많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예수와 함께 죽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게 죽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냐? 예수와 함께 죽으면 어떤 결과가 오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이론과 지식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성가대에 계신 분 내가 물어봅시다. 일주일에 몇 번이나 죽어? 십자가에. 일주일에 난 몇 번 죽었어? 한 주 지나간 동안에 내가 십자가 몇 번 죽었어? 3번 이상 죽은 사람 손들어. 3번 이상 죽은 사람. 십자가에 3번 이상 죽은 사람. 세상 간증 써내죠, 나한테. 내봐. 간증 써내봐. 최소한도 10번 이상 죽어야 돼. 일주일에 10번 이상 죽어야 돼. 왜? 십자가 죽는 게 처음엔 어렵지 쉽지 않지만은 그게 죽는 게 내 산국이고 멸류가 아니고 마귀 이기는 방법이요. 6월 25일 날 결혼한 부부는 나한테 간증 써내죠. 십자가 죽은 간증 써내야 돼. 십자가 안 죽으면 안 소용없어.
십자가 죽음의 상급이 그 멸류가 아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방면 또 한 방면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요한복음 19장 34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어요. 피는 모든 사람의 죄들을 사해주기 위해 흘리신 피입니다. 예수 믿으면 믿는 사람들에게 이 피가 역사해서 모든 죄들을 사해 주십니다. 이건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이걸 알아요. 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사함받은 걸 알아요. 그 피만 나온 게 아니라 물도 나왔어요. 이 물을. 이 물은 뭐냐? 이건 생명의 물이고 이거는 생수고 혹은 이건 생명의 성령을 의미해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하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외쳐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믿죠? 우리는 다 믿는 자죠? 여러분 속에서 생수 강이 흘러납니까? 생수 강물이 흘러요?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누군지 알았다고 하면 내가 나에게 물을 청하실 것이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고 말씀해. 그 여인이 당신 물기를 두리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줍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솟아나는 샘물.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 여인이 대화할 때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솟아나는 샘물 받았어요. 샘물을. 생수 받았어, 생수를. 바로 성령을 받았다 해서 그 마음 쪽에. 그 여인은 남편이 닫아있던 여인이야. 남편 닫아있던 여인인데 남편이 다 죽었는지 사별했는지 이혼했는지 몰라도 아무튼 헤어지고 지금은 남편이 아니고 남편 아닌 사람 그냥 동거하고 있어.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 부끄러워서 자기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숨어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생수를 받아 마셨어요. 솟아나는 샘물, 생수를 마셨어요. 퐁 하고 솟아났어요. 한마디 말씀을 딱 받으니까 그 생수가 돼가지고 퐁 솟아났어요.
그 풍성한 생수 받아 마신 여인이 너무 기뻐서 동네 다니면서 여보시오, 여러 사람들, 내 지난 과거를 나에게 말하는 사람 와보십시오. 그가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하고 그분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여러분, 솟아난 샘물을 한 방울 퐁하고 솟아난 그 샘물을 받은 여인이 자기 부끄러운 수치를 다 드러내놓고 광고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 솟아난 샘물을 받아서 너무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친구나 친척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 솟아난 샘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해봤어요,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 속에는 생수의 강을 흐를 만큼 끊임없이 받아 마셔야 돼. 말씀 한마디 받아서 은혜 한마디 받으면 풍성한 샘물 되는 거예요. 풍성하는 거예요. 말씀을 세 마디 받아서 은혜 받으면 그게 퐁퐁퐁 호구 나타난다. 만일 말씀 날마다 듣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날마다 드리면 말씀 많이 받으면 더한 샘물이 많이 날 거예요. 그런 은혜의 말씀 많이 받아들이고 은혜 많이 받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샘물이 솟아날 거예요. 퐁퐁퐁퐁퐁퐁 계속 흘러나가요. 계속 흘러서 그것이 모여가지고 또랑물이 되고 내가가 되고 간물 될 때까지 계속 받아 마셔야 한다. 이게 우리 추구하고 나가야 한다. 퐁하고 한마디 받아 맞은 그 수가성의 여인이 자기 부끄러운 수치를 다 광고하면서 그것을 증거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매를 맞아가면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한 건 뭐냐? 선한 샘물이 많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삼켜버리고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도 이런 선한 샘물이 많이 맞아서 퐁퐁퐁퐁 계속 선한 샘물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랑물이 되고 냇가가 되고 막 자꾸 자라서 우리 속에 생수가 가득 찰 때까지 넘쳐나야 한다. 나마다 십자가 죽고 은혜 받을 때마다 생수가 넘치게 한다. 십자가의 삶을 살고 생수 많이 받아 마시면 여기 아침에 오면 이상해. 아유,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자꾸 웃고 그래? 뭐 이상한데? 뭐 기쁨이 충만하네? 이상하네? 왜? 생수 받아 마셨기 때문에. 그게 눈으로 막 비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생수가 흘러 넘치길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흘리셨어요. 누가 이 물과 피를 피는 우리가 믿을 때 사함받았지만 이 생수를 누가 마시느냐? 십자가를 통과한 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을 때마다 이 생수가 옵니다.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이 생수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 간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이 속에 생수가 흐르는 것을 간증을 통해 체험한 걸 간증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 죽는 방법이 죽는 게 뭐냐? 율법을 향해 죽는 것이다.
율법을 향해 죽으면 그 십자가 죽는 것이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우리는 율법을 향해 죽을 수 있어야 돼. 이는 율법을 향해 죽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율법을 향해 죽어야 한다. 우리는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어. 많은 남편들이 아내에게 율법을 요구해. 혹은 내법을 요구해. 내법. 율법도 아니고 내법을 요구한다. 당신 그릇을 내가 먹고 다 씻어야지 왜 그릇을 가지고 지저분하게 놓느냐. 왜 이게 반이 지저분하냐. 왜 설거지 안 하느냐. 뭐 정리 정돈을 안 하느냐. 자꾸 자기 법을 주장한다고. 그 내 법은 율법이 아니야. 그 내 법도 율법에 속한 것이 나의 법이지만은 그 율법에 속한 것이지. 그 죽어야 한다. 내 법이 죽고 율법이 죽어야 돼. 율법을 향해 죽는 거예요. 십자가 죽는 게. 율법을 향해 죽어야 하나님 향해 살 수가 있어요. 율법을 향해 죽은 사람이라야 하나님 생명받아 살 수가 있어요. 난 율법에 대해 살았느냐 죽었느냐 잘 보라고. 자네들에게 내가 아직도 율법을 요구하느냐? 자네가 교회를 안 나오면 우린 마음이 속이 상해. 안 나오는 거 보면 속이 상하지. 그래서 야 교회 나가자. 왜 교회 안 나가냐? 시간 있는데 안 나가냐? 율법을 요구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건 난 율법을 요구하는 거다. 그게 죽어야 한다. 그럼 아무 말도 못해 안 해야 됩니까? 말해도 소용없어. 100번을 해도 소용없어. 잘 모르면 해보셔. 해보라고. 소용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 앞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라. 그리스도 앞에 하라.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에게 고해라. 사람에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율법에 향해 안 한다고 죽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리스도에게 할 수 있어야 돼. 율법에 향해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율법을 향해 죽어야 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내가 이루려고 그래. 내가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해서 이루려고 애를 써요. 내가 누군 미워하고 판단하면 내가 이제 미워하지 말아야지. 판단하지 말아야지. 내가 아침에는 내가 가서 사와야지. 결심 많이 해. 그건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거야, 내가. 우리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율법 이룰 수 없어요. 율법 못 이뤄요. 율법을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자기를 잘 보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 주장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 주장을 세우려는 사람 엄청 많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결심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죄의 몸 가지고는, 죄의 육신 가지고는 아무 이룰 수가 없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이루게 하나 허락 안 하셔요. 율법을 향해 죽으면 가정이 평화로워요.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뭐 원망 불평이 없어. 원망 불평한 것은 아주 율법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판단하지 않아요.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실제로 죽은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에게 말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말해? 그리스도에게 말해. 하나님 앞에 말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언제 기도 들으시느냐? 내가 율법을 내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거 보시고 들으셔요. 내가 죽은 사람은 그 기도를 들으셔요. 내가 살았으면 안 들으셔요. 야, 너가 아무래도 네가 살았어 하면 그 요구 안 들으셔. 왜? 내가 살았는데 그 요구 들어주시면 내가 한 걸로 돼. 자기가 한 걸로 착각을 해. 율법에 죽은 사람이 기도할 때 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내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느냐? 내가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 죽은 사람의 기도 들으시는 거죠, 주님은. 우린 율법을 향해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도가 늘 응답받는 기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만 알고 통과한다고 그래.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가장 작은 의예요. 그건 시작,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시작점에 불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 마귀를 발전되게 하고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 신부를,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루고 한 집으로 건축되는 거,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요. 그 과정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야 돼. 드러내야 하는데 수치를 드러내야 돼.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낼 때 나무 물고 늘어지지 말아. 나도 잘못했잖아. 당신도 잘못이 있잖아. 그거 안 되는 거야. 물고 늘어지면 안 돼. 죽은 사람은 그런 게 아닌 거야. 내가 정말 죽게 사모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죄에 간섭하면 안 돼. 오히려 그도 잘못이 부정한 게 있겠죠. 있으면 왜 기도해줘야지. 기도해 주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사고할 때 잘못해서 난 미안해. 그렇지만 당신도 이거 고쳐야 돼. 그러면 그건 땡이야, 땡. 자기 잘못만 얘기를 해. 자기 부족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변하게 해서 상대방을 물고 늘어지는 거는 이제 교만이 아주 남아있는 게 교만이.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변하는 거예요, 그것도. 간접적으로. 나마다 십자가의 죽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이루신 것을 우리는 다 받았지만은 함께 죽는 게 남아있어요. 함께 죽어야 돼. 예수 함께 죽고, 그리스도 함께 죽고, 율법에 대해 죽어서 생명 받아가지고 생명으로 마귀를 발등당되게까지 자라갈 수 있어야 돼. 우리의 배에서 생생하게 흐를 때까지 넘쳐갈 수 있어야 된다고. 나마나 마셔야 여기서 샘부터 솟아나는 거지. 내가 마신 것만큼 솟아나. 이 생명의 생수는 내가 마시면 없어지는 게 고갈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신 것만큼 솟아나게 돼 있어요. 그 내가 마신 것만큼 딴 데 제공할 수 있어요. 날마다 십자가를 사모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10번 이상은 죽어야 돼. 그게 할 거예요? 그가 마음 먹는다고 되질 않아.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된다. 아마 10번 이상씩 십자가 죽으면 서로 나타나. 아, 저분 죽었구나. 나타나. 보게 돼 있어. 보여. 흘러넘쳐. 눈으로 귀로 막 흘러넘쳐. 입을 막 넘치게 돼 있어. 성가대를 볼 때마다 이렇게 보면은 환해야 돼. 비춰 환해야 돼. 비춰. 그건 속일 수가 없어. 화장한다고 환해지는 게 아니고 십자가 죽은 것만큼 환해져. 얼굴이 이뻐지고 환해지는 거예요. 죽은 것만큼. 화장품 좋은 거 쓰려고 그러지 말고 가장 좋은 화장품이 뭐냐? 십자가 죽는 거다. 그 최고의 화장품, 최고의 화장품. 내 말 거짓말이니까 한번 보라고. 실제로. 화장품 하나 안 떠도 너무 상처로 좋은 거예요. 여기 다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는 괴로운 게 아닙니다. 사단 마귀가 가장 두려운 게 십자가로 가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 제일 두려워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자꾸 성장하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혼이 거듭나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받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아마 죽는 사람을 통해서 마귀를 발장되게 하는 거야. 사건마다 일마다 발장되게 하는 거예요. 일마다. 마귀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발장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건집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종이 뻣뻣한 입술로 어눌한 말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빛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시고 빛에 비춰주셔서 그 마음판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음으로 말미암아 나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양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마귀를 발전강대까지 자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때 교회로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